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좋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그 크신 오른팔로 이곳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다.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먼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흘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저 하늘로 높이 크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인사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한 번 더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날 사랑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하느니 예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빛과 생명과 사랑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주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 기독교는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정말로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카로라는 육체라는 단어와 나투스라는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우리 번역에는 성육신, 영어 성경에 보면 인카네이션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세상에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그냥 존재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사건을 인간들은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화를 소개해 드리면요,
미국에 인도 학생이 유학을 왔습니다. 인도는 힌두교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이 학생이 그 인도에서 온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절대자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친구와 인도인 친구가 같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마침 큰 트랙터가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트랙터 앞에 커다란 개미집이 있었어요. 그때 인도 청년이 깜짝 놀라서 이 트랙터가 저 개미집을 갈아버리면 개미는 다 죽을 텐데 어떡하지? 힌두교 사람들은 이 개미, 이 이물도 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인 친구가 재치 있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 개미한테 한번 크게 소리쳐라. 조금 있으면 트랙터가 네 집을 갈아엎을 텐데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 개미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도 청년이 내가 어떻게 개미한테 말을 한다고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차라리 개미가 되어서 저 개미한테 지금 앞에 트랙터가 오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외쳐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설명했더니 그때서야 인도 청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화는 뭐냐면 두 번째 예화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가 전해주는 예화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학자로서 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셨다는 것을 설교할 때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예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어느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나라의 그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시장이든 골목이든 이렇게 시차를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장 골목에서 쭈그려 앉아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보고 그만 반해버렸어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궁으로 돌아와서는 이 왕은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에 걸립니다. 궁중의 모든 유명한 그 의사들이 그 왕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련한 의사가 딱 보니까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내가 보니 임금님은 다른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라고 물었더니 임금이 그때서야 여차저차해서 내가 시장골목에서 거지 소녀를 만났는데 너무 반해서 내가 데려오고 싶지만 데려오지 못해서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라고 했더니 이 임금이 이 의사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인데 그까지 시장에서 구걸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당신의 부인으로 삼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 의사가 이야 그렇죠. 당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랬더니 왕이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저 골목에 앉아있는 거지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그에게 청혼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내 진심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임금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거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막연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그저 뒤에서 팔짱만 찌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것은 최고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시대, 인종, 또 악인과 선인을 포함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나를 얼마큼 사랑하냐? 그러면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극진히 아주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행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자식을 주기까지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최고의 초청을 말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everybody,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초청이 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은 최고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조건, 최고의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멸망치 않고 최고의 해방.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죄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소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화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영생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 언어인데 사랑을 표현하는 네 종류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그 혈육,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혈통을 나눈 가족끼리 사랑할 때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 친구 간의 우정인 사랑, 공동체 안에서 국가를 사랑하고 또 자기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이런 공동체를 사랑할 때는 이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쓸 때는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늘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그분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정말로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조건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제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결혼할 때 그 결혼하면 두 사람이 뭐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가정이 거의 이혼하는 가정이 50%까지 옵니다. 결혼할 때는 언제고 그 결혼이 안타깝게 지금 이혼율이 거의 50%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을 달고 사랑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랑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버릴 겁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저주까지 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최고의 절정이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어떤 형편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평탄을 바로 이해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즉 말씀 안에 살면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건 뭐냐? 이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이렇게 힘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은 내 앞에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내 뒤에 계셔서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주님은 내 위에 계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은 내 밑에 계셔서 나를 받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옛날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또 실패했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153마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옛날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에 왔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너는 왜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따뜻한 조반을 그에게 먹이시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